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망신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모여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두 경쟁적인 집단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아마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고 그 계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들 중에 그 사독이란 제사장 중에서 시작된 분파라고 보고요. 바리새인들은 글자 그대로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말이.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자신들은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서기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늘 필사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잘 아나 한번 보자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37절에 그러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레만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거기에 다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강령하면 그 근본 줄거리라는 뜻인데 그게 모든 걸 다 말해준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에 모든 게 다 매달려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다른 모든 계명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무너지면 다른 계명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계명들이 다 매달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을 생각해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A란 여자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A란 여자 이외에 B, C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계명을 굳이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 싸울 때 진짜 화나고 분노하게 하는 욕이 있죠.
엄마 욕하고 아빠 욕하는 거, 그건 못 참죠. 그거 왜 그래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인데 저놈이 감히, 그건 못 참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속에 이 계명의 모든 다른 계명들이 다 줄줄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면 가장 크다는 건 하나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만 말씀하시지 않고 둘째를 이야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처럼 중요하다. 첫째와 똑같이 중요하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할 수 없죠. 그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10계명은,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한 계명도 내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그 이웃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그 이웃의 것을 어떻게 탐내고 빼앗고 그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도적질할 수 있겠냔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에 다른 모든 계명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른 모든 율법,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 그게 다 이 두 계명에 달려 있고 이 두 계명은 하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 두 계명은 하나이니까요. 하나이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사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위해 내어주면서까지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이어서 하는 말씀이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구원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우리가 때로는 미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목숨 버려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엄청 사랑하는데 너는 왜 저 사람을 미워하니? 주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재혼을 했는데 각각 아이 한 명씩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이 A란 여자를 사랑한다면 A란 여자가 데리고 온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B란 남자를 사랑한다면 B란 남자가 데리고 온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B란 남자는 사랑하는데 B란 남자가 데리고 온 저 아이는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재혼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 B란 남자는요, A란 여자도 사랑하지만 자기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 A란 여자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자기 자식을 미워하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A란 여자도 B란 남자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런데 B란 남자가 자기는 사랑하는데 자기 자식은 미워한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때로 밉고 싫지만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뭔가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자꾸 미워지고 자꾸 저 사람 흉보게 되고 자꾸 저 사람이 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하나님이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주고 얻은 저 사람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죠? 내 마음대로 살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산상수훈을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나 가능한 말씀일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원수가 없어요. 원수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왜?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 땅에서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께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내가 그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감정은 미워해도, 내 감정은 그가 싫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내가 주님의 눈으로 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사랑하려고 힘쓰다 가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요. 오늘도 사랑하기를 힘쓰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완전함, 미성숙함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어 그렇게 살려고 힘쓰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